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수요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26절로 3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로에 관한 애가의 첫 번째 부분이 두로의 번영과 막대한 교역량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인 오늘 말씀은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의 본론 부분입니다. 앞서 두로를 최고급으로 지어진 배에 비유했었죠. 이제 그 배를 모는 사공들이 큰 물에 그 배를 이르게 했고 그 배는 동풍에 휘말려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무서운 동풍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 동풍의 위력을 이렇게 쓰고 있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는데요. 이 유라굴로라는 바람도 바로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무서운 동풍은 단지 바람을 의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비유한 말이겠죠. 이미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을 동풍에 비유했습니다. 17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의 동풍은 분명 동쪽에서 말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두로를 침몰시킨 동풍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라는 배가 침몰하는 동시에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함께 침몰되어지죠. 배 안에 있던 두로의 재물들, 상품과 맞바꾼 물건들, 그리고 사공과 선장과 배 수리공들과 상인들, 또 그 배를 지키는 용사들과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배와 함께 침몰합니다. 선장은 절망하여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의 진동은 물결만 더 출렁일 뿐입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언덕에 서서 침몰한 배를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굽니다.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합니다. 통곡하며 다시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앞에서는 두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드나들며 분주했던 두로가 그야말로 적막한 섬이 되었습니다. 두로가 몰락하자 그를 찾아 무역하던 수많은 나라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두로는 여러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였고 재물과 무역품으로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 때 이야기고요. 두로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적막한 섬이 되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죠. 많은 민족들의 상인들이 두로를 비웃습니다. 두로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비웃는다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있고요. 비웃는 것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잘 매칭이 안 되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비웃는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비웃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난의 현장을 보고 비웃는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고대인들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웃음의 행위 혹은 손뼉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이 같은 재난을 일으키는 악령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재난을 내가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하죠. 그것은 그 같은 불행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예레미야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그 재난의 공포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죠. 지나가던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그런 끔찍한 형벌이 자기들에게 묻지 않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서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이야 어찌 됐든 나의 삶에 그의 불행이 묻을까봐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쯤은 생각하지도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고대 사람들의 주술적인 믿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주는 그저 끔찍히 싫어하고 혐오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품을 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저주를 끊는 행위였죠. 예수님이 비웃었나요? 조롱했나요? 혐오했나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세력을 잃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죄와 저주의 세력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도 없고 끊어지지 않는 악한 세력은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을 품고 또 돕고 함께하는 마음, 그 담대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두로의 몰락으로 그와 얽혀있던 모든 것들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얽혀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매여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침몰할 때 함께 침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사 담대하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저주의 굴레를 깨려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처럼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